샬롬. 3월달 첫 주네 벌써. 와, 빠르죠? 제가 3월달이라 넥타이 색깔 한번 바꿔봤습니다. 봄 같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후속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아버지, 저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시대 문화에서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왜 안 죽고 계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헐값에 다 처리하고 좋아라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을 잊지 못하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돈이 있는 동안에는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그 인생이 최악으로 곤두박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인심도 흉악해집니다. 탕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돼지치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탕자는 마침내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해 줄까? 이렇게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의 한 명으로 저를 임명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요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탕진한 그 아버지의 돈을 갚아드리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 밖에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다름질 칩니다. 옷을 앞으로 모아서 들고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탕자 아들이 캐자자 의식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할까 봐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간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냄새가 나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춥니다. 계속 맞춥니다.
그러자 탕자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을 깨닫고 자신이 이런 형편없는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했을 때 준비했던 그 멘트를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 유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다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가장 좋고 맛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대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구나. 새가족 여러분, 이제 한가족 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고, 무엇이 죄인지 알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와 제 아내에게 전화를 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회개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은 그것을 내가 회개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돼지치기 하고 사는 겁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힘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5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안 좋아한 게 누구였습니까?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잔치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 안 좋아했습니까? 큰아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는 집안이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지금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집에서 송아지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악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집 나간 당신의 종이 나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놈이 왜 돌아왔어? 그놈이 어떻게 하고 나갔는데? 아니, 아버지도 그렇지, 죽어 마땅한 놈이 지금 돌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잔치까지 벌여주는 거야? 이 큰아들은 지금 속이 뒤틀렸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큰 아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20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20절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이 큰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행동이 맞는 거야? 네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기다리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맛도 못 느끼고 그 둘째 아들만 생각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임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아들을 달래서 지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면 이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는데 이 섬겼다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율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단어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아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살았는데 이 아들이 자기한테 지금 고백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이때까지 노예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 나갔던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지금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아마 종이가 있으면 거기다가 오늘 한 거 1, 2, 3, 4, 5, 6, 7, 8 열받았을 것 같아요. 노예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이
노예로 아버지를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 물 떠다 줬네. 와, 내가 오늘 아버지 안마해 줬네. 와, 내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일했네. 와, 내가 오늘 밭에 나가서 지금 내가 오늘 모루 심고 왔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했던 일들을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것을 기억 잘 안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고 점심당은 내가 해장국을 끓여줬고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저녁 때 와 미치겠네. 내가 이 인간과 같이 사느니 종갓나 새끼네. 이러면서 저하고 살지 않는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사주고 뭘 해줄 때 그거 다 기록해 놓고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일 월요일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점심을 사드리고 어머니가 바닷가에 가서 콧구멍에 바람 넣는 거 좋아하시니까 바닷가에 있는 카페 어머니 모시고 가서 차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집에 가전제품이 없고 고장이 나면 그냥 가전제품 사다가 놓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누가 해줬어? 엄마 누가 해줬어? 대답해봐. 누님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님들이 저한테 참 수고했다. 돈 좀 많이 들었겠다. 누님 이거 제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제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제가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어떤 필요를 채워줘도 내가 뭘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돕고 섬기고 채워주고 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주고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정말 노예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없이 그냥 노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사랑 없이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야, 나도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체면 때문에 나도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떠나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내가 괜히 수틀리게 놀았다가 아버지가 넌 없어 그럴까 봐 아마 그냥 거기 눌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저 녀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해줄 수 있을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나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도 없으신데 그러면서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지금 해준 게 뭡니까?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내용에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비유드실 때에 이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돈을 탕진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낭비했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동생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자기 동생의 관계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동생과의 관계를 깨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를 깨는 건 누굽니까? 관계를 깨는 건 사단 마귀입니다. 관계를 이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라면은 관계를 깨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 짓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거짓 정보로 형제와의 관계를 깨는 것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좋은 걸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국 우리를 파멸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관계를 깨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관계를 깨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할 말이 있으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말하세요. 말하다 보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다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틀립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찾아가세요. 무리로 만들지 마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피곤할 때에 고라는 불만 세력을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관계를 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드는 생각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꼭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그리고 가서 말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대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마저도 제가 그 말에 동의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3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 30절에서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뭐냐? 얘야, 이 동생이다. 이렇게 다시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돈 끼면 와 대단하죠. 당시의 유대 관습에 보면은요,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던 그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3분의 2 중에서 다시 또 3분의 1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이 어린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잔치 비용까지 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 잔치 비용도 누구 겁니까? 큰아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욕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거짓 정보까지 아버지한테 주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둘째 아들의 관계도 이간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깨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이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를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아들입니다. 나쁜 아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도 나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 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전도 안 합니까?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큰아들 마음 때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좋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자들은 시집 가서 애를 낳고 키운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다면서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애를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것이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아파하는 마음 아파할 줄 모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좋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나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만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영적인 부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부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이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나 저희 아내나 우리 부부는 항상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한 번씩 스승의 날 꽃다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받으면서 나는 부모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유년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틴틴 교사다, 그러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다, 내가 간사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슈퍼바이저다, 내가 사역자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부모다, 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학생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삶은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교사분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야단도 못 친다면서요. 야단 치면 바로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한다면서요. 교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야단도 칩니다. 부모는 잔소리도 합니다. 부모는 싫은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제가 한 번씩 군대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애기 낳아봤어? 애기 낳으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애기 낳을 때 막 남편 욕도 한다면서요. 힘든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모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갱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고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신경질 나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부모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합니다. 때로는 붙잡고 모락하기도 합니다. 가르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삶도 함께하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 새끼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아이고, 우리 아들들의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방황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팀 리더 할 때 어머니 집에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불평을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딱 정색을 하시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나이에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냐. 제가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 이후로 불평하는 것을 딱 입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약 아이고 그래 수고가 많다 네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매번 불평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닐 나이에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냐. 그 한마디에 제 입을 딱 닫게 됐습니다. 불평의 입을 딱 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불평 잘 안 합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그래 언젠간 깨닫겠지. 부모의 심정으로 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비로소 영적인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되고 그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워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를 대학 다닐 때 영적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황만기 형제님이란 분인데 지금도 그분의 고마움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하고 맨투맨을 교제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억울해서 울고 어떤 때는 슬퍼서 울고 어떤 때는 내가 한심해서 울고 펑펑 울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울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유영재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분을 뵈면은 아이스크림을 사드려요. 제가 지금도 그때 대학 때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지금도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분 칠순 때도 제가 형제들을 모아서 제가 칠순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배인재님이 저의 영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 배인재님과도 지금도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도왔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한 형제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대학생 때 얘기입니다. 이 형제와 많이 티끌티끌 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형제가 명절 때 되면 전화 오고 생일 때 되면 전화가 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던 형제가 있습니다. 송창관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역을 이제 18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거나 제 생일이 돼도 전화가 옵니다. 이 형제는 한국에 있으니까 선물까지 보냅니다. 형님 잘 지내십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명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저에게는 누님이 6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도 시집 가서 새끼 셋만 낳아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 자녀를 셋 낳은 누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님이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엄마 마음은 나밖에 모르지.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요. 저도 지금 33년째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에서 2-3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저의 부부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2-3명 제자로 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라도 한 명이라도 제자 삼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부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그 마음을 알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향해 관계를 깨는 말이나 행동을 멈추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돌아오는 당대를 저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돌아와야 할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애타게 찾는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화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기억하고 아버지 자녀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저의 세계,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둘째 아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다 깨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형제와 화목하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